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65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도표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요 위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싸움의 역사죠. 용과 여자의 싸움, 그리고 용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이죠. 자, 이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장으로 그림으로 딱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12장, 계시록 12장, 13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바로 뱀의 장, 용의 장입니다. 용의 장. 용과 여자의 싸움이에요. 용과 여자의 싸움. 바로 구약교회로부터 시작하는 이 여자, 구약교회, 12지파로 시작되는 구약교회로부터 말세교회, 1260일 동안 양육받고 훈련받는 말세교회. 그러니까 이 용과 여자의 싸움인데 이 여자는 구약교회로부터 신약 마지막 말세교회까지를 대상으로 싸우는 마귀의 역사. 이걸 보여주는 게 12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곱 머리는 바로 요 일곱 나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계시록은 신로마 제국의 시대, 창세기는 애굽의 시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 이후부터 요 나라들에 의해서 교회들과의 싸움이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이 밑에 거하고 이 위에는 닮았어요. 그래서 위에는 용, 밑에는 짐승.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다니엘서 7장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작은 뿔이라 이야기하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불법의 사람,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하는 자, 거룩한 성전에 자기의 신상을 세우는 존재.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했어요. 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용은 짐승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나라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일곱 나라의 정치자들, 대표적인 리더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돼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낳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요 13장의 역사, 짐승의 역사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되시죠? 닮았어요. 아버지, 아들. 위에는 용, 뱀, 마귀, 사탄장. 마귀와 교회와의 싸움. 밑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싸움.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교재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0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 적그리스도의 장, 짐승의 장,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죠. 자, 계시록 13장은 12장에 등장하는 용, 곧 마귀의 힘을 얻어서 이 세상, 현실 세계 속에서 일하고 있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이 용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하는 존재고, 밑에 짐승, 적그리스도는 바로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같은 바로 정치적인 존재들이죠. 왕, 통치자, 뭐 이런 존재들이에요. 자, 1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분은 적그리스도의 역사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설명을 쭉 해주고 있어요.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둘째 부분은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항상 특히 옛날에는 정치하는 왕이나 이런 사람들 옆에는 항상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 종교. 그래서 정치가 종교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 지내는 여사제들이 있다든지, 느부갓네살 왕 시대도 보면은 박수, 술객, 이런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이 적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적그리스도로 인정받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종교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쭉 정리를 해보면 먼저 1절에 7머리와 10뿔이 달린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가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7머리 10뿔이 달린 붉은 용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7머리 10뿔이 달린 짐승이 나왔습니다. 자, 13장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실 거예요. 12장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 싸움. 그래서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와 여자의 남은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머리에 서 있더라. 12장은 용, 마귀가 마지막 싸움을 해서 탁 버티고 있는 장면인데, 그 싸움을 싸워줄 존재가 바로 짐승이에요. 그래서 13장에서 짐승이 바다에서 탁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짐승이 나와요.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머리가 7이에요. 이렇게 돼요.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구로마, 신로마.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10뿔이 달려있어요. 10개의 나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적그리스도는 바로 여기에요. 이거 10개의 나라로 이루어져서 나오는, 그 제국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대상이 애굽의 적그리스도, 또 뭐 아수르의 적그리스도, 바벨론의 적그리스도라면, 우리는 10개의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될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때 사는 성도들을 가리킬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절, 4절인데,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받는 게 있어요. 자,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본과 비슷하고, 자,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돼요. 이게 적그리스도들의 형제들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의 역사죠. 다니엘서 7장에서 네 짐승이 나오죠. 그 네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이잖아요. 자, 표범 어느 나라였죠? 헬라. 곰 어느 나라였습니까? 메데바사. 사자 어느 나라였죠? 바벨론. 그래서 거기서 소개한 거를 여기서 다시 소개하면서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는 것은 용이에요. 마귀 사탄이 자기 아들 짐승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일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자기 아들인 적그리스도에게 그의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일을 하게 하는 자죠. 그리고 이제 13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게 되었던 자, 죽은 것 같았는데 안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 그랬더니 온 땅이, 온 세계가 그를 따라요. 자, 우리가 3차 대전 이후에, 남북전쟁 이후에 전쟁 상황에서 황폐화된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울 영웅적 존재를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온 세계가 그를 메시아처럼 추앙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13장 12절에서도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먼저 나온 짐승들이 누굽니까? 바로 앞에 있는 나라들이죠. 로마 쭉 앞에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지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온 세계가 그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13장 14절에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아예 우상까지. 이 우상을 제일 중요한 곳에 세우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리고 온 세계에다가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다. 죽은 자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암살을 당했는데 다시 살아났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보다는 항상 자연스럽게 보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나라. 어느 나라죠? 구로마입니다. 이 구로마가 사실 죽었잖아요. 구로마가. 서기 395년에 로마가 둘로 나눠졌고, 서기 476년에 서로마가 무너지고, 동로마는 1453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네. 자, 구로마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살아났어요. 신로마로. 여기서는 하나의 제국으로, 여기서는 10개의 나라로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온 세계가 그를 따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나라인 구로마 제국이 죽은 것 같았는데, 사실 로마 제국은 없어졌지만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없어졌는데 안 없어졌어요. 그 사상과 정신, 그리고 그 지역권의 모든 것들이, 그 종교, 문화 다 살아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계속 오늘도 로마의 정신이 세계 지배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신로마 제국이 이제 딱 등장을 했을 때 온 세계가 그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등장하게 되는 그 나팔이 바로 다섯 나팔이에요. 그리고 이게 등장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바로 전쟁입니다. 남북전쟁. 그리고 나면 이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2달 동안 13장 5절을 보면은 42달 동안 일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42달 동안은 바로 환난과 핍박의 기간이에요. 1260일은 앞에 있는 절반은 양육받고 뒤에 있는 절반은 핍박받는 기간. 다니엘서 9장에서 마지막 한 일에 앞에 절반은 양육의 기간, 뒤에 절반은 핍박의 기간. 한때, 두때, 반때. 바로 3년 반, 42달 동안이 핍박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 이런 표현보다는 3년 반의 대환란, 이 말이 맞는 것이에요. 7년은 적그리스도가 일하는 언약의 기간이지만 앞에 부분은 평화의 기간, 뒤에 부분은 핍박의 기간이 되는 것이죠. 자, 6절로 7절을 보면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그에게 굴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역사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절대로 그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자들이 이제 심판받을 대상이에요. 이때 세상이 완전히 둘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와 적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자, 죽을 사람도 있을 거고 잡혀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결국은 적그리스도도
주님 앞에 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짐승을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놓습니다. 이 결과를 생각을 한다면 잡혀갈 존재, 결국 주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를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